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주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비전 교회 이영 목사님께서 거룩한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교리서가 뭐냐 하면은 기둥으로 말하자면은 건물로 말하자면은 기둥과 이 들보 같은 거지요. 그 정도로 기독교 교리서가 중요하니까 조금 좀 잠 오는 시간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독교 패드가 서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시험이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설교 알았냐? 중요한 거예요. 설교만 깨달아도 되는. 지난번에 제가 섬겼던 교회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까지 신앙이 확실하게 자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대요.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내가 로마서를 강의했더니 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서 스펄전 목사의 책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에 못을 박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복된 사역으로부터 한 손이라도 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두 손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복된 사업,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고 또 성도가 된다는 것은 복된 사업이고 일입니다. 그 손에서 그거에서 한 손이라도 뗄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못 온 거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복되고 거룩한 일을 내가 어떻게 손을 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냐 그러면 오늘은 18절로부터서 23절의 강의인데 17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라고 하면은 로마서 1장 17절은 가장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이 한 절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산다. 오늘 또 걷고 내일 또 걷고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간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분해를 하자면은 1장에서부터서 3장까지는 죄악론이지요. 죄, 인간의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중에서 1절로부터서 17절까지는 서론이고 오늘 말씀 읽음부터서 18절에서부터서 3장 23절까지는 인류의 죄악론이라면 죄악론.
죄가 없으면 예수를 왜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죄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외부적인 죄보다는 마음속의 죄가 더 무섭죠. 마음속에 수시로 일어나는 죄. 그러면은 첫째로 오늘은 그 거룩한 진노라는 제목입니다. 진노가 거룩한 진노란 말. 화를 낸 것도 혈기로 화를 낸 것이 있고 마땅히 화를 낸 것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홀리 앵거예요. 홀리 앵거. 히스 홀리 앵거. 자, 예수님도 어떤 사람 잘한 사람 보면은 예수님도 욕을 했는데 우리가 욕을 하느냐? 예수님이 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 자식들아 그러지. 자, 그러면은 첫째로 거룩한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왜 하나님이 앵그리 하실까? 우리 인간이 법정 앞에 서면 제일로 가슴이 떨리고 두렵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을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은 죄요. 죄. 그러면 죄란 뭐냐? 한말로 정의하자면 죄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것이 죄이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죄악은 어디서 왔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었죠. 행위 언약이라 그래 그걸 보고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근데 기독교인이 돼서 크리스찬이 돼서 신앙이 높이 올라갈수록 나는 참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다윗이 말한 대로 나는 모태의 죄 중에 잉태를 했구나. 죄의 본질적인 죄가 내 속에 있구나. 구정물같이 언제든지 흔들리고 졌으면 내 속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탐욕이고 정욕적인 것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죄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3단계로 말한다 그러나 3스텝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믿음을 실어온 거예요. 그게 죄단 말이에요. 죄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래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죄란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루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철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 번째 죄의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일탈한다 그래요. 여러분 일탈이라는 말 좀 이해 어렵죠? 좀 벗어나 본다고 완전히. 자, 타락하고 하나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된 인간들을 향하여 분노하신다. 시편에 보면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참 성령은 우리가 마음속에 죄라든지 행위의 죄를 지으면은 탄식한다 그랬죠. 우리가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걸 생각한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 죄는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 철학을 잖아요. 성령이 인격 철학을 잖아요.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가지 말라 하시고 성령이 알고 그러니까 지정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인격 철학을 하거든. 신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 진노는 죄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죠. 하나님 진노의 표현.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극히 싫어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공유적 속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똑같은 그 공유하는 속성을 보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 도덕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 도덕적인 마음은 누가 줬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존재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목이 말한 대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진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노란 것은 뭐냐면 진노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진노의 반대는 의요. 하나님은 뭘 보고 화를 푸시냐 그러면 의를 보고 화를 푸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화를 내셨냐 하면 죄 때문에 화를 내셨기 때문에 죄의 반대인 righteousness, 말하자면은 옳은 것을 볼 때, 정의를 볼 때, 공의를 볼 때, 의로움을 볼 때 하나님의 화는 풀어주신 거야. 자, 그래서 상호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계속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싫어하시고 축복을 거두시고, 그런데 옳은 것,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을 줄 때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그 진노가 3, 4대까지 있나 그 진노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사랑 부분이.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벌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내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벌을 주신다는 것이 나가도 아주 그냥 연병이 임할 것이고 질병의 종류가 많잖아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장인데 저주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벌 분야가. 그것이 구약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루터는 늘 두려운 하나님,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저주해갖고 죽은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데 돌아온 탕자 마음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줬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집에 기생집에도 기생이 자기에게 기름 붓는 것도 용마냐면 그냥 받으시고 세리와 마태를 긍휼히 여기시던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자, 여기에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벌을 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변화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불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관대하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 이렇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 야, 여기에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러분, 정리를 해버리면 그것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 자기 아들 독생자가 죄짐을 해결했으니까, 죄값을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 보고 부러지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야, 그 죽으심은, 그 복된 소리는 그 복음이죠. 죄를 해결했다는 복된 소리, 뉴 앙겔리온, 굿뉴스더만. 죄인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의 문, 그 가능성의 문을 누가 여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돼야 돼요. 두 가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죄의 무서움. 죄는 참 무섭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대로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니까. 죄는 결국 죽음을 가리키니까, 죽음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에 대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가 동시에 나는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는 의로움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의로움을 어떻게, 죄를 어떻게 씻음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로운 자리로 의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둘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란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진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거죠. 여러분, 죄란 것은 하나님만 섭섭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사람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술이 만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고 냈다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취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건 뭐냐면 죄라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 기도를 할 때 무슨 말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는 하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짓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악덕상인들을 보면은 악덕상인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분노를 사지게 하지만은 내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삶 속에서도 삶도 흐트러지게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부패하게 하는 것이 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인간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원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질 않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 무신론자, 요즘은 발달해서 사실론자,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 자, 근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이거 상당히 오늘 중요한 강의인데, 알 만한 것이 있다. 뭘까? 그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성경교회에, 특별계신 성경교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나 그런 사람의 복음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양심과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양심과 자연, 양심이다. 사람은 양심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자연 세계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 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앙이 높아갈수록,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자연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청교도 성도는 내가 다음 주에 설교는 청교도에 대해서 조금 좀 청교도 성도의 생활과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청교도 운동을 벌였던 그런 이제 교회인데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만이라도 좀 청교도 성도에 대해서 신앙생활과 그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교도 성도는 뭐예요? 양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양심.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양심의 판단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들은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양심의 판단대로 한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많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양심을 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하나님. 사람 양심이 동일한 것은 아니죠.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어떤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라. 사람 양심이 똑같지 않잖아요. 슬기야, 네 양심하고 전사님 양심하고 같을까? 너 양심하고 나 양심하고 같을까? 다르지. 근데 도둑을 일삼는 도둑들 마음하고 그 강도들 마음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마음하고 같을까? 그 양심의 척도란 거죠. 근데 바울서는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마음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믿었어, 양심이. 디모데는 그러네.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귀한 마음이 있어. 정직한 영이 있어. 그건 환경적으로 어머니와 그 외조모가 굉장히 신앙인의 사람이고 착한 양심에 그 마음씨도 유전된 것 같아. 그 정도 차이는 있는데 마음씨도 유전이 된 것 같아. 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 머무는 자소야, 자소.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자를 잡고 발화를 한단 말이야. 발화. 싹을 튼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마음밭이 좋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결실한단 말이야. 양심은 거울과도 같은 거야. 거울.
거울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는 수업을 하면서도 거울을 놓고 비틀비틀 계속 보라는 학생 그래. 계속. 근데 거울을 자주 볼수록 자기 얼굴에 뭐 묻었는지 흩어지는 것이 보이잖아. 양심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 거울은 닦아야 돼. 닦아야 된다. 방치해두면 먼지가 묻죠. 오물이 끼죠. 날마다 또 닦고 또 관리. 그래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닦아야 되니까. 오늘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내가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 해가 저물었습니다. 내 양심에 믿음을 버린 거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양심이 작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또 한 가지는 자연이라면 자연. 칼빈 선생은 신학자지요. 굉장한 중요한 신학자, 계획주의 신학자인데 자연계를 주신 신이 자연계는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연계.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건 주인이 있잖아요. 응? 주인이 있죠. 만든 사람이 있어.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사막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를 거친 사막이 있는데 거기 그 사막 같은 데도 전부 망망한 넓은 땅에도 모래밭도 다 임자가 있다고. 세상에는 주인이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만든 이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주는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주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이 우주 속에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속에 있다. 이 큰 우주를 누가 돌릴까? 이 큰 우주 만물을 누가 관리하실까? 누가 돌아가게 했을까? 진화의 산물이냐? 그게 우연의 산물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 유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자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그의 변함없는 우주의 관리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물의 신성을 깨달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좀 정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은 지금 10월이 내일모레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한 10달 동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 나는 여름이 거의 없었지 않아요. 장마로 져가지고. 근데 들판을 요즘 봅니다. 황금벌판이야. 저쪽 원주 쪽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저 아래쪽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아주 예년에 없는 풍작이더라고. 그러니 전염병과 폭우와 이런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들판을 이 황금 물결을 이룬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은 그래도 쓸어버리시되 아주 쓸어버리지는 않다. 예. 뭔가 남기시는 하나님, 사람은 먹이시는 하나님. 그 자연계는 변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너무 감탄스러워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3편 3절로 4절. 여러분 좀 이 자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빛을 한번 보십시오. 야, 빛의 질서를 보십시오. 빛의 에너지를 보십시오.
누가 수십 년 전에 태양광 발열을 해가지고 전기 대체 에너지로 쓸 줄 누가 알았어? 무한한 자원이 우주 속에 있는 거죠. 수소의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가. 자, 계절을 보라. 바다와 바람을 보라. 바람은 왜 그렇게 불까? 오염된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그 많은 동물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이 다 먹이 사슬이 있단 말이야. 제가 아프리카 그 킬리만자로 산 밑에 가보니까 그 큰 킬리만자로 높은 산에서 말년설에 있는 그에서 물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그 밑에 늪지가 있는데 그 늪지에 가니까 모든 그 샤파리 케냐의 그 동물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듭니다. 많이 모여든데 보면 코끼리가 밟으면은 그 흙 속에 그 늪지를 밟으면 지렁이 같은 것이 무엇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쫓고,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가면은 속에 보이지 않는 악어가 와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고. 그러니까 한문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 대어중식하고 중어소식한단 말이 있거든. 뭔가는 큰 고기는 중간 고기를 먹고 중간 고기는 작은 고기를 먹고. 이 먹이 사슬을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야. 세계 인구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77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인구가 옛날보다도 훨씬 잘 먹고 살잖아요. 먹이도록 창조주께서는 했단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이 사슬을 창조주께서는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자, 그것은 그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격, 신성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주의 책임자로서,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의 능력은, 그의 창조는 변할 수 없는 능력이며 존재이시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전도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먹이신 것도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먹이신다, 그 새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 새가 가지고 얼마나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닭 한 마리를 먹는 것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먹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아주 닭이 작은 닭 한 마리라도 하루에 사료를 먹는 양이 한 120g에서 150g 먹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100마리면 얼마고, 1000마리면 얼마고, 10,000마리면 얼마입니까? 까마귀떼를 보세요. 또 새들을, 수없는 새들을, 고깃떼를 보세요. 창조자의 그 오묘한 섭리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 왜? 이런 우주 만물을 보고 또 모든 이런 식물이나 동물 속에 어떤 돌아가는 방법, 번식의 방법, 열매가 맺는 방법,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피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구나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있지만은 세계의 원인자를 보면은 결과를 보면서 인과율의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또 칸트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자연을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우주를 보고 우주계를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이건 생각할수록 정말로 어려운 문제자, 원인자,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 결국 핑계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보세요. 돈을 의지해. 돈이 우상이지 않아요. 자녀를 우상해. 자식이 우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 세력도 다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변질된 신앙가였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신성을 이제 느끼도록 만들어 놨는데, 타락한 인간, 비틀어진 인간은 어땠냐? 21절에 보니까 영화롭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영화롭지도 않고. 나는 그 운동선수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떨 때 운동선수들이 기분 좋냐면, 축구 골을 탁 넣고 딱 그라운드 필드에 들면서 기도하는 그 축구 선수들 멋있더라고. 근데 복싱 선수도 그거 있었다고. 복싱 선수도 그 그라운드에서 링에서 이겨놓고 다 한쪽 코너에 가서 기도한 거 참 멋있더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 누가 노래에서 1등을 딱 하고는 보면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영광을, 이 멸류관을. 그래서 어떤 대학생들은 대학교 졸업을, 학사모를, 졸업모를 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바쳐 어머니 아버지에게 쓰여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막내는 저 어머니한테도 쓰여주더라고. 다 어머니가 가방끈이 짧은 게 그런 모양이지. 네. 영광을 부모한테, 근데 이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냐고. 이 감사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우주로부터서 창조주로부터서 많은 것을 받았죠. 그렇게 다음 주 아니라 다음 차례 로마서 강의 때는 좀 시간을 좀 너무 기도 시간이 길어. 기도 시간이 길면 좀 미안한데, 한 15분에 시작해 강의할 거지.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서 많은 값진 것을 받았지요. 야, 1문 읽다 보면서 보자. 슬기야, 창조주로부터 뭘 받았냐, 우리가? 사람이 뭘 받았어? 아니, 괜찮아. 뭘 받았어? 뭘 받았냐고. 창조주로부터. 받은 거 없어, 선물? 기프트가 없어? 자, 정말로 비싼 것은 다 공짜야.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제일로 비싼 한다고. 최주사야.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응급환자 제일로 비싼 거예요. 뭐예요? 산소호흡이지. 산소 마스크 그 환자가 제일 비싸잖아요. 공기. 하나님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돈 받습니까? 햇빛. 돈 안 받잖아요. 우주공간 바라보는 건 누가 너 우주공간 바라봤다고 돈 내라 그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비싼 귀한 것은 돈을 주고 살 것이 없는 거야. 정말로 귀한 신앙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야. 정말로 인간의 기적은 돈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각자의 그 처지는 다르지만은 안식처를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 늘 불평이야.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원망이 나고 말이야.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마음속에 영광을 돌린 것도 없고 감사하지는 마음이 없는 거야. 예수께서 참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잘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이 10명을 고쳐줬거든. 그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전부 다 몸이 깨끗하게 됐어. 너무 자기 자신이
나은 자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적이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그 사람, 그때는 뭐 그 사람이 심판관이야. 말하자면 감벨 선언해야 돼. 문둥병 나섰다고.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살해했단 말이야. 감사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거든. 감사하고 돌아온 이 감격해서 돌아온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사람을 해서 배은망덕하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주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도 감사를 찾으신 거야.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야. 9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면은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해서 사마리아 사람 1명이 감사해 10분의 1 감사. 퍼센트로 10% 감사. 근데 실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 감사를 교인 중에 10% 정도 감사를 한 사람이 있을까? 자, 오늘날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식이 발전됨에 따라 무신론이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은 죽었다는 자들이 더 많은 거죠.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 배은망덕이란 것이 적게 보이지만은 이런 예가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 자식이 거리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보고 아버지하고 따라다닌다면 어떨까? 참 배은망덕이죠. 얼마나 안타까워. 배은망덕을 하는 순간에 이게 작게 보이는 거지만은 영적 하향, 다운되기 시작해요. 영적 하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서 자기 중심적이 된단 말이야. 생각이 허망해진단 말이야. 생각이 어두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루어놓은 모든 사업을 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야. 의미 없는 삶.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은망덕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야 되거든. 어두움은 불신세계를 말한 것이고 하나님 내리시는 징벌이고 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구원의 축복이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불빛이었던 하나님 백성에게는 불빛이 쫙 비춰주시고 애굽 백성에게는 어둠이 임했거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14장 20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선민이 가는 길을 그 길 위에는 빛이 비추시고 불신세력 앞에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야. 그래 어둠의 길가 어떻게 됐느냐? 어둠에 있는 그 존재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 수장되고 말았지요. 자, 이것은 어둠에 있는 영혼을 죽음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강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의 거룩한 진노는 하나님의 느낌이라 그랬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오묘함과 창조주가 변함없이 계신가 그런 모든 것을 영의 귀로 영의 눈으로 보고 듣는 거죠. 또한 삶의 목적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겸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죄악론을 듣는 중에 우리가 죄악론이 좀 앞으로 계속 변속될 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죄란 건 이렇게 나쁘구나. 죄란 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구나. 그런데 내가 그 무서운 결과 속에 불신 세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빛의 세력 속에 있어서 이 복된 자리에 복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성도가 됐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로 오히려 죄악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구원의 밝은 면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나니 우리가 이 교리서를 배우는 도중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 부름받은 주의 종들에게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간의 확증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필그림은 15세기 미국에 이주 정착한 초기 청교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청교도 조상들도 순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뒤로하고 오직 성경의 신앙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와 도전과 창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따라갑니다.